합니다마는 이렇게 해마다 추수감사절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의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믿음에 이어서 12번째로 드리는 모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렇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 은혜로 받기에 늘 참으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 신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사명자, 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들이에요. 신분들입니다. 신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곧 우리가 신자이고 우리가 성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명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 만드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자, 성도,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사명자, 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신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산자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산자. 산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가요? 영으로. 목숨은 지금 있지만 영은 죽어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목숨도 있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에 대하여 입장이 다르십니다. 곧 죽은 자에게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영원한 벌을 집행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처럼 산 사람에게는 그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에 대하여 입장이 다르셔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신자인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신자로 불리워지고 성도로 불리워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불리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불리워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의 신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의 삶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신분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분과 함께 그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야 진정한 신자라는 거 아시죠? 그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인데 신자답지 못한 신자는 무슨 신자일까요? 그 신자를 가짜 신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않게 되면 신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살펴볼 것인데, 모세를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모세라고 하지 않고 위대한 모세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들도 그렇게 말해 볼까요? 위대한 모세. 모세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이유는 그분의 삶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삶 때문에. 곧 모세의 삶이 신자다운 삶이었고 사명자다운 삶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었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세를 위대한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신자답게 사는 삶,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삶, 그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셔요.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를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생활. 예, 바로 그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신자다운 삶, 사명자다운 삶, 천국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은 바로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세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세를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세 번째,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난 후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들은 물론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도 전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 속에서 파묻혀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평생 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요. 여러분, 그때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 형벌의 자리로 쓸어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비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동안 자기는 주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알지 못한다 하는, 그래서 거절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환영하시고 맞아주시질 않으셔요. 네가 나를 알아? 나는 너를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환영하여 맞아주시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셔요. 이 사람의 실체를 아시는 거예요. 불법으로 세상을 살고 불법으로 평생을 산 사람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불법의 삶을 살았으니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불법의 인생을 살았으니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라는 선언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법이에요. 그 법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 그 말씀을 지켜 살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을 받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안다 그러셔요. 모세를.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 그러셔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신다 그래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아신다 하시고 모세를 친구처럼 상대해 주시면서 평생을 지내셨던 그 모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모세의 삶을 보시고 칭찬하신 세 가지 칭찬이 들어 있습니다. 24절, 25절, 26절에 각각 들어 있죠. 24절에는 거절하고 25절에는 더 좋아하고 26절에는 여겼으니.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여겼더라. 여러분, 이게 참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참 믿음은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합니다. 참 믿음은 마땅히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합니다. 참 믿음은 마땅히 인정할 것을 인정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모세는 무엇을 거절했는지 볼까요? 24절을 봅니다. 24절 시작. 무엇을 거절했다고 그래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 왜 거절했을까요? 바로의 공주 아들로 불려지면 어때요? 근데 그걸 왜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속한 신분은 다 거절해야 되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신분이 아닌데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 신분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신분, 신자라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신자라는 신분을 갖지 못할 신분이에요. 그러므로 그걸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의 소속과 위치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신분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있는 신분은 노숙자라는 신분이에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불리워지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당시 애굽이 어떤 나라였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는 숱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 강대국이에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애굽 귀족 가문의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칭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신분이라면 그것을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신분으로 불리워지기를 원하죠. 사회의 높은 지위에 오르고 거기에 맞는 신분을 취득하는 것,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신분이라면 그 신분은 거절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족 사랑하지요? 형제 사랑하지요? 자식 사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님, 가족, 형제, 부인, 배우자를 미워해야 한다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미워하라는 말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부모님이나 처자나 형제나 동기간을, 혈육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랑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이 자리를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 공경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지만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하거나 자식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우상이거든요. 부모님이 하나님보다 더하거나 부모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않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옳지 않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마땅히 거절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또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참 슬픈 신앙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슬픈 믿음의 사람.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마음속에 있어요. 가득해요. 그 욕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때 그 청년은 돈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등 뒤에 버리고 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 그 청년에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신 걸까요? 우리가 알 것은 만일 그 청년이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다 팔라고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청년의 인격과 생명을 좀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재물을 터치하신 거예요. 이 청년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믿고서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물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하나님만큼 사랑을 했거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그 재물을 거절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불합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재물과 하나님, 근데 이 둘 중에 이 청년은 어느 쪽을 선택했죠? 어느 쪽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마땅히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거절해야 해요. 부디 여러분, 여기 모세처럼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모세는 거절할 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승리로운 삶을 살았는데, 두 번째, 참 믿음은 좋아할 것을 좋아합니다. 2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중에 어느 곳을 더 좋아합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중에 어느 곳을 더 좋아합니까? 이 세상을 위한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중에 어떤 일을 더 좋아합니까? 여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것이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은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고 실제 삶에서는 세상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을 택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엄청난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선택한 것이에요.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도리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세상 낙을 누리게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거절한다는 것과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거절이라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절의 의미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저것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 한다는 이야기만으로는 그렇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안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 거절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그래서 안 해요. 그 안 해서 그럼 뭘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절할 때는 그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좀 같이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곧 당자에게 돼지 우리의 누추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롭지 못한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사는 삶이 비참한 삶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아유, 당신들은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삽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 회 먹는 거 좋아하지요. 회 우리들이 이렇게 놓고 사이다 콜라를 놓고 먹습니다. 그러면은 친구들이 그래요. 옆에 앉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무슨 맛으로 저 회를 먹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들 회 맛 몰라요? 우리들 누구보다 회 맛 잘 알아요. 저 사람들 술에 섞어서 먹는 그 회 맛보다 진짜 순수한 회 맛을 안다고요. 그 회를 겨자 살짝 그 간장 연하게 타서 겨자 좀 진하게 풀어서 탁 해서 입에다 착 넣고 한번 씹어보세요. 코를 찡 하고 찌르면서 여러분 오늘 회 먹으러 한번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 맛을 몰라? 정말 회 맛. 술 먹는 사람들은요, 우리 무슨 재미로 인생에 대해서, 아니 술을 먹어야 인생의 맛을 알아. 우리는 진짜 인생의 순수한 맛을 알아요. 인생이 뭔지를 우리는 안다고요. 그들은 자기들의 삶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헤어져서 이렇게 오면 바로 그렇게 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자기들이 서 있는 자리가 돼지우리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삶의 허무와 비극을 느낍니다. 자기가 예수님 없는 자리에 서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는 그 자리가 바로 멸망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에 젖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모세가 성령님의 역사로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하여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신자들 중에서 술과 함께 회 먹는 맛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술 잡수시지 마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술 끝까지 잡수실 거예요? 언젠간 끊으실 거예요? 언젠간 끊을 거죠. 그러면 끊을 때까지는 잡수셔요. 잡수시는데 하나님한테 들키지 않게 좀 잡수셔요. 그리고 목사한테 들키지 않게 잡수시고 또 다른 신자들한테 들키지 않게 잡수셔요. 제가 이렇게 이제 참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저한테 들키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제 차는 여러분이 밖에서 차 안에 있는 누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차 안에서는 너무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거 하시는 분들 제가 눈으로 직접 봐서 제가 아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호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 대 피시는 거 좋습니다. 언젠간 끊으실 거 아니에요. 또 한 잔 하시는 거 언젠간 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절대로 누구한테도 들키지 말게 하셔. 에? 그러면 주님도 봐주실 거예요. 근데 왜 들키면서 하시냐고 그걸. 첫째, 믿는 신자들한테 들키면 정말 다른 신자가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많이 아파하게 돼요. 그러니까 들키지 말아야 되고, 둘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마세요. 그 사람들 영혼이 죽습니다. 그 사람들 전도받을 기회 때 절대 마음 안 엽니다. 이거 책임은 신자 책임이에요. 모세는 그런 것에서 거절할 것을 거절했다.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좋아해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여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모세가 뭘 더 좋아했다고 그래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는 고난이 동반된다고 할 때 여러분 신앙을 선택하겠습니까?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는 고난이 동반된다고 할 때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신앙을 선택하면 원치 않는 고난이 동반된다고 할 때 그래도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선택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질 거니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는 고난이 동반된다고 할 때에 그래도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디 그렇게 하시기만을 축원합니다. 그게 모세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셋째로 참 믿음은 확신을 갖게 합니다. 확신을 갖게 해요. 본문 26절을 다 같이 봅니다. 모세는 시작.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그러죠. 모세는 왜 그걸 더 큰 재물로 여긴 걸까요? 모세는 애굽 나라 전체의 보물보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니까 박근혜 씨가 그 전에 한참 그렇게 있을 때 그 비서관들을 통하고 그래가지고 미덕 몰래 가져와라 막 그랬다고 그래 어제 뉴스에 나오대요. 그 미덕 그거 미덕.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세계 최강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이고, 애굽의 보화들은 이 세상 끝날에는 모두 사라져버릴 잠깐 있는 것들일 뿐이라는 것을 모세가 아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사라져버릴 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과 인생을 왜 거기에다 바치겠어요? 그걸 아는 모세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게 되는 일들을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긴 거예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재력가가 되어서 권세를 누리며 영화를 누리고 호화스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도, 내노라 하는 지성인들과 어울리며 사회의 엘리트의 자리보다도, 세계 여러 나라의 주권자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권력의 힘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가장 큰,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긴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과 저처럼 선택을 해야 했던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모세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살고 고난 속에 자동적으로 살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도 선택을 해야 했다고요. 모세도 애굽의 그 권세와 애굽의 보물을 이걸 선택했으면 모세도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하고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보화로 여기고 그걸 선택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선택하게 되면 애굽에서의 영화와 권세와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잃어버린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모세가. 그런데도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한 거예요. 성경은 그를 증거하기를 모세는 이런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런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모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형통하게 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형통할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참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길 보니까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때 그걸 선택할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안 계셨잖아요. 그리스도는 수천 년 후에 태어난 분이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신자를 섬기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어느 신자를 섬기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신자를 대적하는 것은 그것이 곧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걸 하나님의 이 말씀 정신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더니 성경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는 땅에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땅에서 이 세상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싹으로 시작하여 그것이 이삭으로 자라고 그 결론은 곡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그렇게 연걸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정의 모습을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과정이 있다는 것, 그걸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위대한 모세가 된 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과정,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과정, 확신할 것을 확신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진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연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처음에는 싹으로, 다음에는 이삭으로, 그 다음에 비로소 곡식이 되는 것처럼 신자 역시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을 향하여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서 그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라고 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나라가 아직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나라지요. 과정 중에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완성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때 언제 완성이 되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과정이 무시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를 완성에 다다르게 하는 거예요. 신부는 이 과정에 충실한 신분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신자들은 모두가 지어져가는 성전인 것입니다. 지어져가는 성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어져가는 성전. 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신자는 모두가 다 지어져가고 있는 성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사는 신자는 모두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다. 지금 지어져가고 있는 성전들이에요. 진행형입니다. 건축 중이에요. 여기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좋아할 것을 좋아하면서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여기면서 확고하게 섰기에 그렇게 위대한 신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러한 믿음의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 믿음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그 과정에 순응해야 합니다. 곧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인내할 것을 인내하고 순종해야 할 것에 순종하는 과정 말입니다. 여러분 기분과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만 기분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는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성경의 거울로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군데군데 박혀있는 지혜로운 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사는 신자, 좋아할 것을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면서 마땅히 좋아해야 할 것을 선택하여 좋아하면서 사는 신자,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여기면서 꿋꿋하게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들, 진정한 진실한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고백하지만 가치관에는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과정을 무시하면서 사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진정 어떤 신자 안에 거하신다면 그 신자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에 불을 켜면 아무 것으로도 그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세는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한 뒤에 확실한 목표를 향해 올곧게 전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가장 귀중한 삶으로 여기면서 인내하면서 전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십니까? 모세가 믿음 안에서 그 비밀을 알았을 때 애굽의 왕자의 자리와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보화와 재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쾌락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시는 것처럼 모세를 대면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사람, 승리와 하늘의 복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아할 것을 좋아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확신할 때, 그리고 그 삶을 꿋꿋하게 올곧게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영웅인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영웅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